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그런즉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첫 번째 손주, 어느 손주든지 손주가 놀러 오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주를 안아주죠. 평소에는 어깨도 아프고 그러셔서 아무것도 들기도 싫고 그러시다가 손주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번쩍 안아줍니다. 그래서 손주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하니까 항상 안아주는 것이죠. 나중에 무거워져서 도저히 안을 수 없어도 의자에 앉아서라도 안아가지고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혼나게 되면 혼날 일을 벌이면 아이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가 해봐서 압니다. 쪼르르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 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만해라. 그러고서는 딱 안아주시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한다면 이 땅에서 그처럼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품에 안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감히 누가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이요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나야지 계획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나니까 호흡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것을 베풀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전쟁 중에 있을 때에 그 전쟁의 상황은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 위기의 상황마다 피하여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기에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 속에서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곳에 믿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33절 말씀을 보면 34절까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까지 읽으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입니다. 내 스스로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선포가 나타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의롭다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죄 판정하시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에 대하여 오히려 물을 때에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허락하여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긴 재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승소하였고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에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동체가 수없이 많은 핍박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또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그 길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짐들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마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내밀어져서 그 손을 잡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노라.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주고 떨리게 하고 그 가운데 견딜 수 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로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10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겨우겨우 뭐 페널티 연장전에 페널티킥까지 가서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시원하면서도 통쾌하면서도 그 승리의 함성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넉넉한 승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이끌어 주시고 넉넉하게 은혜 내려 주시는 승리자입니다. 가슴을 쭉 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들으실 때도 이렇게 듣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승리자이노라. 하나님의 승리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영적 전쟁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 그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능히 이기노라. 이것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빛을 비추시면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노라.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자의 증거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기쁜 소식,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괴계도 물리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답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답, 응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리 환난이 임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임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것 같은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확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사랑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째째하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